제가 진지하게 할 걸 이렇게 했더니 짐이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. 막상 간증을 준비하다 보니까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 또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 순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. 저도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런 제 인생에 이제 65 인생의 그런 거를 한번 그 얘기 보따리를 제가 열어보게 되었습니다. 저는 타고나기부터 좀 긍정, 쾌활, 뭐 명랑 이런 거랑 좀 상관없는 사람이었거든요. 어, 근데 또 중2 때 저희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혼 결손 가정이 되면서 너무 그 심적으로 많은 사람과의 사람의 그런 갈등 그런 걸로 점점 더 제 성격이 내성적이고 우울하고 항상 표정도 없고 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웃기는 얘기죠. 얼마 전에 반사회적인 성격이라는 말로 묘사될 정도로 좀 굉장히 그 많은 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굉장히 숨어 있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그런 제가 존재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이 교만하고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내 성을 쌓고 그 안에 갇혀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보잘것없는 제가 주님 안에 붙들린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 이야기입니다. 어, 고단하고 부끄러운 환경에 복수하는 심정으로 공부를 안 했어요. 그 이혼하기 전 저는 전교 1등, 반에서도 1등, 뭐 막 이렇게 잘 나가다가 딱 이혼한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꼴찌 스스로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예요. 내가 이 정도의 반항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그거는 그 결과는 다 저한테 짐으로 평생에 별로 의미 없이 그렇게 작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게끔 크게 된 것 같습니다. 음,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사회적으로 바깥에 있는 직장 상사, 동료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진짜 일만 했어요. 새벽부터 시키지도 않은 일을 다 찾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막 회사에서는 뭐 굉장한 그 사람으로 막 높임을 받았죠. 그래서 뭐 최초로 몇 년 만에 뭐 최초로 실장으로 진급하고 뭐 최초로 그런 걸 다 했어요. 상도 엄청 많이 받고. 근데 또 결국 그게 삐뚤어진 중심에서 시작하니까 그게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고 결국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가장의 가면을 쓰고 한 모든 거를 알게 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그냥 너무 충성스럽게 그 뭐랄까 복종했던 아니면 서브했던 그 사람들이 다 저한테 등을 돌리는 일이 생겼어요. 그래서 거기서도 너무너무 큰 좌절을 겪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망가진 게 우리 부모님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신들의 가슴에 자식을 가슴에 묻는 그 끔찍한 한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 세상을 버린 적도 있었어요. 그래서 안타까운 선택도 했지만
어쨌든 지금 잘 살아 있는데 그런 결심 속에 행했던 그런 일도 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모두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단단히 붙들고 계셨다는 생각을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도망치듯이 그 현실에 도망치듯이 그 무조건 멀리 가고 싶었고 그래서 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처음에 부부가 맺어질 때 베이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결혼 생활도 그렇게 평탄치 못하고 업앤다운이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끈처럼 연결되어 있던 그 신앙의 교회라는 그러니까 신앙도 아니고 교회라는 그 도피처에 숨고 싶어서 또 2005년 미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는 교회에서 숨어서 살았어요. 모든 걸 다 교회 중심으로 하고 막 교회에 뭐든지 하고 교회 그러니까 가장 그것 역시 가장된 저의 얼굴이죠. 그 전에 나의 삶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싫은 그런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도피해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때가 때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. 저를 손을 잡고 세상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. 참 생각해보기만 해도 부끄러운 그런 통증들이 막 스물스물 나오는데요. 그 많은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때 때마다 맞는 그런 은혜로 이때까지 살아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주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 손을 잡고 성당을 다녔어요. 할머니가 아마 연보라고 하잖아요. 그거를 엄마한테 아마 엄마가 조금 잘 엄마 친정이 조금 살고 아버지가 비즈니스를 하셨으니까 이제 연보를 얻으러 오셔가지고 미안하니까 꼭 나를 데리고 교회 성당을 가셨어요. 근데 그거를 나중에 엄마가 고백을 하더라고요. 엄마가 뻔히 연보 때문에 온 거 아는데 자기가 외면한 적이 많았었다고. 그래서 너를 아마 성당에 많이 데려갔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주 어릴 때 뭐 국민학교 2학년, 3학년 그때부터 쭉 성당을 다녔어요. 할머니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당을 다니다가 중고등학교도 크리스찬 학교를 다녔고 대학도 크리스찬 학교를 다녔고 직장도 크리스찬 베이직이 돼 있는 직장을 다녔어요.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장님의 아버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봉사활동도 가고 이렇게 끝없이 하나님은 저의 그 중심을 놓지 않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엇나가고 나쁘게 되고 하면 뭐 그야말로 하염없이 나쁘게 될 수 있죠. 망치고 싶고 그렇지만 항상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그 손바닥 안에서 살게끔 그렇게 인도해 와셨던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삶은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.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단을 올라가고 계단을 내려오는 것처럼 반복되어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공허한 날에는 해먹처럼 저를 해먹 위에 올려서 그 고요함을 즐기게 하시고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을 때는 번지 점프 때 뒤에서 잡아당기는 그 벨트의 고리처럼 아주 단단하게 저를 붙들어 주셨고요.
너무너무 세상에 버림받아서 딱딱해진 제 심장이 될 때는 우리가 고기 연육 작용할 때 키위나 파인애플을 넣어주는 것처럼 제 심장에다가 레몬즙을 뿌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터치함이 있었어요, 항상. 오늘 넋두리처럼 안 하게 해달라고 제가 신청 권사님한테 기도해 주십사고 했는데 또 이렇게 심파극으로 가는 것 같네요. 근데 이렇게 길게 제가 서두를 어, 제 고단했던 어떤 삶을 내놓게 되는 것은 이렇게 오늘까지 저를 이렇게 저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. 저 사람은 어떤 면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아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. 목사님이 에즈미 내 모습으로의 선교를 말씀하셨는데요. 마무리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시차는 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. 물론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. 절대 시차도 없으시고 오차도 없으신 게 하나님이다 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너무 그거를 오래 기다렸다가 항상 답을 얻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? 또는 뭐 언제 저 너무 믿지 마세요. 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정말 오차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저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꿈이 본래 신문 기자나 소설가나 뭐 시인 이렇게 국문학 쪽을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공부를 그렇게 내팽개치고 안 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됐어요.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된 게 의상학과를 선택하게 됐거든요. 근데 그것도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아버지가 여자니까 뭐 의상학과 한번 해봐라.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상학과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 의상학과를 그렇게 밀려서 했지만은 의류회사에서 저는 굉장히 인정받고 잘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도 했고 결혼해서 시댁을 왔는데 결혼이 모조리 다 세탁소, 수선집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자연적으로 일을 그쪽으로 하게 됐고 쉬우니까 연결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정말 철이 없었던 10대 때부터 바느질, 뜨개질, 수놓기 그런 거 다 잘했어요. 한 번도 새엄마니까 뭐 저 도와주지도 않았고 우리 엄마도 그런 거 재능이 별로 없어서 저는 숙제를 제가 다 했어요.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가 해주잖아요. 완성품은.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다 했고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까지 제가 다른 사람의 옷을 꼬매면서 살고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멋진 예복을 잘 고쳐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받을 때보다는 너무너무 황당한 시츄에이션에 나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감사할 때가 저는 더 그 은혜로 와닿고 그게 에즈미의 A가 더 저는 A를 실감난다고 해석하고 싶고 실감나고 의미 있고 또 잘 살아왔다. 내가 정말 이까지 이렇게 하고 남의 옷을 어쩔 때는 너무너무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만지고 살아온 그랬지만 그 일에 대한 내 자존감 그런 거를 세워주시고 그런 작은 나의 어떤 그런 재능이랄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랄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위기에 있을 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요즘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선교를 가려고 생각하면 의사 뭐 그런 분들이 더
그 더 좋을 건데 나도 그런 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,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잘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. 요즘에 그렇게 애써 제가 제 자신을 그 테두리 안에 자꾸 넣고 싶은 것 같아요. 앞으로 제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제 정신으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또 저한테 어떤 일로 새로운 제 인생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써주실지 어쩔 때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. 수많은 순간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 제 마음을 한 땀 한 땀 꼬매고 꼬매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성교를 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. 부족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